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구원 면담 1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간혹 1세기의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상상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어떤 한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여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다는 소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도 체험하며 열렬히 추종하다가 나중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시 신자들처럼 어떤 극렬한 핍박도 인내하다가 순교까지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은 한갓 상상으로 그칠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한 자의 영을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다면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태어나도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당신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1차적인 뜻은 당신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대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비된 후에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뜻도 됩니다. 신약시대에 정확하게는 모든 거짓 가르침을 제거하고서 구원 교리를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확정한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 초대 신자들보다 훨씬 더 깊고도 굳건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다른 이의 증언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분명히 후대 신자들보다 더 실감나고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비되기 전이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항상 궁금했던 문제를 주님과 직접 만나서 풀어보려 했으나 아직은 애매한 상태이고 어쩌면 더 곤혹스러운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서야 이 면담에서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순전하게 영접하고서 현실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주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면서 구원의 확신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해석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그의 믿음 또한 현대 신자보다 더 깊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오늘날 완성된 정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나아가서 지난 2000년 동안 경건한 선각자들이 성경에 게시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여러 자료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당연히 니고데모 이상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성경에 관한 지식의 전부이고 정확하게 성경을 파고들어서 배워볼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셈입니다. 최대한 잘 봐줘서 예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16절이 세 가지의 절대적인 구원 진리를 가르치는 줄도 잘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구원의 배경이자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얻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결과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첫째 진리인 하나님이 자기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셋째인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심지어 영생의 의미도 모릅니다. 둘째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방법 하나만 어떻게든 믿어보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 세 진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내내 다뤄왔고 첫째인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한다는 진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영생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영생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가 영생의 의미부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굳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풍성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신자가 죽어서 천국에 입석한 이후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영원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서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 영어로 따지면 everlasting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외부의 도움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길을 공급받지 못하면 썩어 없어지는 물질로 구성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에 요한복음 3장 24절에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시공간으로 제한되는 이 땅의 물질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남아있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신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보좌에 자정해 계십니다. 신자가 죽으면 물질인 육신은 이 땅에 남아서 썩고 영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체를 맞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주님이 썩어질 물질계인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홀연히 바꾸시고 강림할 때에 천국 신자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한 시간이 8분이 걸리므로 인간이 보는 태양은 항상 8분 전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시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태양과 지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진다고 불평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이 땅과는 달리 물리적인 시간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림이 그분의 뜻 안에 확정되어 있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적용되는 시간에 비춰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절대로 추측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물리적인 시 공간을 만드셨기에 그것들에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계신 천국에는 이 땅 같은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비록 한상을 통해 본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천국 성도들이 세세토록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영생은 당신을 믿고서 구원 얻는 순간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생을 신자가 죽은 후에야 얻게 되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보상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가 영생을 죽음 이후로만 미뤄버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만 관심을 쏟는 그런 너무나 얄팍하고도 가난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디즈니랜드 입장권만 온라인으로 구입한 채 들어가 보지 않는 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온라인으로만 예약만 해놨는데 그마저 잊고 있든지 혹은 예약하는 방법만 아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운영하는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왔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설을 신나게 이용하는 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구원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거기다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둘을 동격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가서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언제든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예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고 중동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목사들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알지만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침하며의 히브리 원어가 안다라는 뜻의 야다인 것입니다. 원어를 일일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KJV 함정역을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은 그래서 동침 대신에 new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안다고 말할 때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말씀처럼 마치 부부가 성관계를 포함해서 매일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명목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심사관이 사기 결혼을 적발하려고 남편이 오늘 입고 있는 속옷이나 평소 쓰는 칫솔이 무슨 색깔인지 등을 묻습니다. 그런 식의 사소한 질문에 막히지 않고 술술 대답할 수 있어야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그런 정도가 되어야 유대인들의 안다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언제든 전화 한 통화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력과 성격과 하는 일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것과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 알매 정도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 그분을 알고 믿는 것도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스스로 교리적으로 수긍 동의하고서 교회 생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서 매일 집에서부터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것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다 아는 일은 평생을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참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진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된 진리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삶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참 신자라면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두 가지도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 설명한 말씀에서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누구나 믿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그분 말고는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대로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사안이라도 그분과 같은 위치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자가 그렇게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동시에 두 주인을 섬겨서는 영생 안에 들어온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현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를 그분 중심으로 분별하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흔히들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 안에 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은 부담 없이 편할지 몰라도 어느 쪽에서도 충분한 부엌을 누리지 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내칠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뜻을 유대인들의 개념대로 체험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으로 택해 주었고 또 자기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과 맞바꾸신 그 은혜를 실감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선 참된 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 살았음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썩어질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졌기에 그 후로도 어떤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만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했던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으로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참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작은 성경인 16절에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으나 조금 곰곰이 따져볼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단순히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심판이 아니라고 부정한 후에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심판하는 하나님에 익숙하거나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면담하고 있는 니고데모도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기에 본성적으로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불신자들도 자신이 죽은 후에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생전의 행위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믿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든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기도도 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에게 잘못 보여서 현실적인 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풍요롭고 형통하는 축복은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들 정확하게 인식은 못해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판하는 하나님은 쉽게 수긍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열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다시는 바벨론 유수 같은 그분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율법의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서 앞장서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올바르게 확정된 기독교 교리에 능통한 현대 신자들 중에도 구약 성경을 단순히 여호와의 심판의 역사라고 간주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면담하러 왔는데 바꿔 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곤혹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이 온 목적이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당신의 초림으로 택정한 자를 우선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심판은 당신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심판보다 구원을 우선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록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어렴풋이는 알았어도 주님이 지금 직접 대놓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니까 새삼 놀라고도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 초림을 다시 과언에 비유하면 친부모가 자기 친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을 다 방문해도 남의 자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갈 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자식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되 다시 호적에 입적시켜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다시 가출하도록은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잔치만 버리고 치웠으면 아들의 죄만 용서해 준 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탕진해버린 그 자기 몫의 유산을 되갚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아들로서는 아버지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된 존경과 감사를 돌리고 아버지는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럴진데 하늘의 하나님은 더더욱 그럴 것이며 또 그런 관계는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친부모를 만난 고아가 여전히 친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서 불안한다면은 고안에서 살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다면 엄격히 말해서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의 세상에 없는 하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영생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신자가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신자들마저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치우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만 소망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영생의 정의를 스스로 그렇게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진상제처럼 육체적으로 불로장생을 실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고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므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라도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겁니다. 천국이 단지 죽음 하나만 없고 이 땅의 연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셈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쨌든 천국 입장권은 얻은 것 같다고 여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인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남은 문제는 이제 이 땅의 현실 삶의 고난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해결받으려고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에만 몰두하면 그건 영생과 무관하단 말입니다. 살펴본 대로 불신자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므로 100% 확고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 삶과 인생이 무사무탈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신자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 입장권은 확보했으니까 그전까지 제발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만 소원하면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번성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과연 그 솔직한 내면이 어떠합니까? 대부분이 무사무탈만 빌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소한 자기가 주님을 닮고 싶다고 아니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라고 간구하는 경우도 이 땅의 타락상을 빨리 고쳐달라는 뜻이라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괴롭기만 한 이 땅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들은 빨리 와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건져달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까요? 물론 우리 체질이 연약한 데다 타락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니까 그런 소원까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계 안에서 형통하려니까 물질을 최대한 풍족하게 모으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영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잠시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어도 그런 형통은 아니라도 무사무탈만 빌면 사실상 물질계에서의 이 땅에서의 안락만 구하는 것이라 참 믿음과는 정반대에 위치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나 부활은 없다고 간주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물을 씌우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형님이 죽자 차례대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으나 계속 자식이 없어서 7 여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주님은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처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요컨대 신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죄 자체는 물론이고 죄를 유발하는 어떤 요인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 지녔던 원죄의 잔재조차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남을 외모로 차별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 정오, 분노했던 것 같은 잘못은 아예 범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만 이루어지니까
7 형제의 부인이 누구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당신께서 정의를 내린 이 영생과 연결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신자가 살아있을 때도 그런 천국과 동일한 은혜로 신자를 보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곧바로 영생을 주시는 이유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처럼 온전한 사랑으로만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마치 월급을 값으로하듯이 천국의 삶을 이 땅으로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실현하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기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정의를 내려주셨듯이 인간 생명이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공짜로 무한 리필을 할 수 있는 크루즈를 타고서 무한정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해 주신 그 참 생명으로 실제로 그분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그분의 친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풍성하게 실현되어서 불신이웃이 그것을 보고 세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교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케 하려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비록 아직은 연약해서 온전한 시련이 더딜지라도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영생 안에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은 천국 입장권을 구입한 채 아직 입장하지 않았거나 구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예수를